예, 이제 시간 교승으로 4월 30일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시작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놀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설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것을 오늘도 다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거누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알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주 안에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해 두 손 모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저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감사를 주셨건만 사단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를 키우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과 분쟁으로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선 미움과 배신으로, 믿음이 없는 곳에선 저주와 욕심으로 결국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죄와 사망뿐인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총탄으로 전장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일만이 사진이 아니요 내 이웃을 험담하고 화나게 하고 굶주림을 못 본 척함도 살림을 알게 하시고 궁핍된 자에게 갔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하신 뜻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이웃 간 모든 관계를 살피게 하셔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화합의 길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갈수록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으로 사명을 다하시는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의 땀을 닦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가지의 파란 새싹이 이웃가지와 더불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듯 우리 모두 파란 새싹이 되어 잿빛의 삶을 받고 희망과 사랑이 있는 우리 미래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성숙시켜 구원에 이르는 새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희망으로, 죄악에서 용서로,
믿음과 저주에서 사랑과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맞게 되죠. 어느덧 이제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가고 또 5월을 맞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좀 돌아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뜻깊은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또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또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예전에 한국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좀 기억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오직 유일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경험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사물이나 인간,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이 되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참된 구원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참 믿음의 실체, 또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정말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hypostasis,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bstance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죠. 본질, 실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확실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을 전제하고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확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제가 신념과 믿음에 대한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신념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념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긍정적인 사고 방식, 적극적인 사고 방식 등에 있어서 왠지 삶에 있어서 좀 유익한 그런 심리학적인 사고 논리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결코 적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갓 신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LA의 수정교회, 지금은 이제 그 수정교회가 캐톨릭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긍정적인 사고,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또 세워서 이단으로도 이렇게 역임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죠. 결국 본인도 또 교회도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강조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와 명예를 지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5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되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했기에 그 믿음을 조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도 그 골리앗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소년 하나가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고 약속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저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각인시켜주는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그 혼탁하다, 어둡다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면서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남은 생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루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곡가이면서 음악 감독인 존 루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즉 믿음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참된 그 무언가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도마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임을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비던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증거, 근거, 그러면서 역시 그것도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확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 그 실체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한 주석가는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바라는 것,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실상이다라는 것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요. 이것은 실상이고 그리고 이미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참된 믿음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본질과 실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주 고집이 센 목사님이세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 분인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신발을 이렇게 축구화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 한 120불 줬다고 좋다고 그러고서는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세일을 해서 그런지 한 55불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샀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나는 이거 이렇게 55불에 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배가 아프신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120불에 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55불에 사냐는 거죠. 그게 이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여줘도 그분들은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이렇게 좀 보여지면 또 믿는 분들이 또 좀 있죠. 그래서 상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은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없잖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유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죠. 그리고 어떤 지성이나 이성 이런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왠지 안정되고 그런 통로가 흐릿해지다 보니까 왠지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지 않는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 지식과 상식에 어긋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무조건 믿는 것 같지만 단순한 세상의 상식과 논리, 철학, 종교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기에 이 믿음이야말로 더욱더 참된 믿음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구원과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비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잘 오류가 있다라고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포 하나가 진화돼서 사람을 이루었다? 동물을 이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드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은혜와 심판, 의인과 악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종이 한 장의 차이로서 이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은혜와 심판이 결정이 되어지고 의인으로서의 삶, 악인으로서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 전화, 자동차, 요즘엔 비행기, 드론, 택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타고 다닐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할 때는 그것을 발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온 천지 만물이 이렇게 그저 우연히 지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오직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잠시 돌아볼 때 우리 나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은 그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장로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직분자로 세움받아 헌신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겸허히 나아가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겸허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끊김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라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부가 없어졌어요? 아니, 주부가 없어졌네요, 진짜. 제가 지금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까지도 bil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4일에는 이제 마더스데이가 벌써 또 찾아왔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이지만 꽃을 달고 또 어머니로서의 그런 특별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특별집회 두 번째 시간 한지욱 선교사님 21일 날 오셔서 집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 다들 궁금하셨죠? 예, 정병면 선교사님 네 분 지난번에 제가 그 임직 예배 이렇게 참석했을 때 만나뵀어요. 계속 연락이 저도 안 돼서 어떻게 되셨나. 근데 오셨는데 이머전시로 응급실로 두 번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좀 심장 상태도 안 좋고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그래서 저희 연락도 못 하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목사님 댁에서 지금 이제 계시는데 조금 더 건강이 괜찮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좀 모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이번 코로나 이 어려운 또 시간들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또 힘들어 하신 것을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분들 한번 좀 모셔서 좀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좀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또 좀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저도 엘러지 때문에 이번 주 아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잘 건강 챙기시고 또 5월달 새롭게 또 우리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꾸 이 찬송가들을 이렇게 틀렸는데 오늘은 맞을 것 같습니다.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셨음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계속해서 곳곳마다 하나님 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 사함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조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경외히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하게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남은 생애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소원을 이어서 나아가기에 부족하니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지만 늘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을 조차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멸관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